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레위 가문의 한 남자가 레위 가문의 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 여자가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하도 잘생겨서 남이 모르게 3달 동안이나 길렀다.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구하여다가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아이를 거기에 담아 강가의 갈대 사이에 놓아 두었다. 그 아이의 누이가 멀찍이 서서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고 있었다.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려고 강으로 내려왔다. 시녀들이 강가를 거니고 있을 때에 공주가 갈대 숲 속에 있는 상자를 보고 시녀 한 명을 보내서 그것을 가져오게 하였다. 열어보니 거기에 남자아이가 울고 있었다. 공주가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면서 말하였다. 이 아이는 틀림없이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구나. 그때 그 아이의 누이가 나서서 바로의 딸에게 말하였다. 제가 가서 히브리 여인 가운데서 아이에게 젖을 먹일 유모를 데려다 드릴까요? 바로의 딸이 대답하였다. 그래, 어서 데려오너라.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왔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나를 대신하여 젖을 먹여다오. 그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삭슬 주겠다. 그래서 그 여인은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젖을 먹였다. 그 아이가 다 자란 다음에 그 여인이 그 아이를 바로의 딸에게 데려다 주니 공주는 이 아이를 양자로 삼았다. 공주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다 하면서 그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다. 세월이 지나 모세가 어른이 되었다. 어느 날 그는 왕궁 바깥으로 나가 동족에게로 갔다가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다. 그때 그는 동족인 히브리 사람이 이집트 사람에게 매를 맞는 것을 보고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 이집트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 속에 묻어버렸다. 이튿날 그가 다시 나가서 보니 히브리 사람 둘이 서로 싸우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잘못한 사람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왜 동족을 때리오? 그러자 그 사람은 대들었다.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단 말이오? 당신이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는 나도 죽일 작정이오. 모세는 일이 탄로난 것을 알고 두려워하였다. 바로가 이 일을 전하여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찾았다. 모세는 바로를 피하여 미디안 땅으로 도망쳐서 거기에서 머물렀다. 어느 날 그가 우물가에 앉아 있을 때이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는데 그 딸들이 그리로 와서 물을 길러 구유에 부으며 아버지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려고 하였다. 그런데 목자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쫓아버렸다. 그래서 모세가 일어나서 그 딸들을 도와 양떼에게 물을 먹였다. 그들이 아버지 루엘에게 돌아갔을 때에 아버지가 그들에게 물었다. 너희가 오늘은 어떻게 이렇게 일찍 돌아왔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어떤 이집트 사람이 목자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고 우리를 도와서 물까지 길러 양떼에게 먹였습니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말하였다.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그런 사람을 그대로 두고 오다니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를 불러다가 음식을 대접해라. 루엘은 모세가 기꺼이 자기와 함께 살겠다고 하므로 자기 딸 십보라를 모세와 결혼하게 하였다. 십보라가 아들을 낳으니 모세는 내가 낯선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구나 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집트의 왕이 죽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일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고된 일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이르렀다. 하나님이 그들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의 종살이를 보시고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셨다. 아멘. 가장 흥미로운 이야기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찰턴 헤스턴과 율 브리너 주연의 10개는 지금 봐도 손색이 없는 걸작이죠. 죄송합니다. 1956년도 작품이니까 벌써 70년 가까이 세월이 지난 고전 중에 고전입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찰턴 헤스턴의 작품 중 이 벤허보다 더 흥미롭고 멋진 작품이 10개라고 생각합니다. 이 작품은 상영 시간이 무려 220분이나 됩니다. 영화는 크게 1부와 2부로 나뉘는데 이 1부에는 엑스트라만 무려 5만 명이 동원된 그야말로 블록버스터죠. 그런데 이 긴 러닝타임의 영화에서 1부에 해당하는 장면은 고작해야 출애굽기 1장과 2장 분량입니다. 실제로는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2장에서만
거의 2시간 가까운 분량의 영화를 뽑아낸 셈이죠. 이것은 1998년에 나온 이집트 왕자에서도 같은 구성입니다. 이 애니메이션 역시 러닝타임이 100분이나 되는 긴 이야기인데 절반 이상이 출애굽기 2장에 할애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 본문인 이 출애굽기 2장은 옛날부터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한다는 뜻이죠. 히브리 노예로 태어난 아이가 출생 신분을 모른 채 이집트의 왕자로 길러져서 나중에 자기 동포가 누구인지 깨닫고 이들을 이끌어낸다. 바로 이 스토리는 그야말로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흥미로울 수밖에 없는 구성입니다. 가장 최근의 작품으로는 2014년 개봉한 엑소더스 신들과 왕들이 있습니다. 이 크리스찬 베일이 모세 역할을 맡았는데 이 영화의 구성 또한 처음 작품인 모세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모세가 군사 지도자처럼 등장하는 것이 성경과 가장 다른 점이라 할 수 있겠죠. 왕자로 자란 사람이 어떻게 히브리 동포들을 위하여 싸우게 되었을까? 모세는 과연 왕자로서 어떤 대우, 어떤 위치에 있었을까? 어째서 그는 이집트의 바로 왕에게 추격을 당하게 되었을까 등등 이 본문은 온통 흥미로운 생각할 거리를 우리에게 제공하죠. 그러나 아무리 흥미로운 이야기라도 주인공이 살아있어야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위의 모든 이야기들은 모세의 탄생이나 그가 왕자가 된 과정에 주목하기보다 왕자라는 고귀한 신분에서 한낱 도망자가 되었다가 다시 돌아와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그 급격한 신분 변화에 주목하죠. 영화나 뭘로 만들려면 이런 쪽이 훨씬 더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세의 신분 상승과 추락에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그의 어머니 요게벳 때문에 모세가 살아남았음에 더욱더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죠. 본문 2절 말씀입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자, 우리말 번역만 보면 아이가 잘생겨서 엄마가 생명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키운 것처럼 나오죠. 그러나 여기서 잘생겼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토부입니다. 이 단어는 용례가 너무나 다양하고 또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린 단어이기도 하죠. 이 단어는 마치 샬롬처럼 온갖 좋은 것들을 다 포함해서 설명하는 긍정적 의미의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후 보시기 좋았더라 라고 할 때 나오죠. 구약 성경에서 588번이나 사용될 정도이며 번역한 단어도 다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문맥에 따라 번역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저는 차라리 잘생긴 것보다는 사랑스러워 라고 번역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번역의 사례가 없는 것도 아니기에 그냥 아이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차마 죽게 내버려 둘 수 없었다. 이것이 더 어머니의 마음과 합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막 태어난 아이가 잘생겨봤자 얼마나 잘생겼겠습니까? 모든 아이는 다 사랑스러울 겁니다. 특히 자기 배로 낳은 자식이 사랑스럽지 않기란 산후 우울증을 앓는 경우가 아니면 매우 드물겠지요. 모든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마음이야 같을 텐데 왜 모세의 어머니인 요게벳은 아이를 숨겨서 키웠다고 나왔을까요? 만약 다른 모든 부모들이 요게벳처럼 자식들을 숨겼다면 그녀의 이야기가 특별하게 언급되지 않았을 겁니다. 바꿔 말하자면 요게벳은 단순히 자기 배로 낳은 아이들이 사랑스러워서 그런 모성애 하나 때문에 아이를 숨겨 3개월 동안 키운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서는 그녀의 이 행동을 믿음 때문이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믿음으로 그 부모는 3달 동안 아이를 숨겨두었습니다. 그들은 아기가 잘생긴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그녀는 믿음으로 자녀를 살려두었습니다. 비록 3달 뿐이었지만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어제 말씀드린 히브리 산파인 십브라와 부하처럼 왕을 두려워하면서도 두려워하기 때문이 아니고 또 단순한 휴머니즘 때문도 아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녀는
생명을 건 모험을 감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믿음의 도전은 생각지도 못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아이의 유모가 된 것이죠.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유머스럽게 말씀하시길, 자기 아이 젖 먹이면서 돈을 번 사람은 요게벳밖에 없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요게벳의 이야기를 통해 너무나 단순하지만 확실한 믿음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믿고 뛰어내리는 아이를 아버지가 크고 안전한 손으로 받쳐주듯이 주님께서는 오늘도 믿음의 용기를 내어 세상과 맞서 싸우는 모든 자녀들을 평안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따라 또 당신의 뜻을 따라 사는 자들을 반드시 지켜주신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8장 5절 말씀만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그분의 길로 전진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작은 믿음의 결단도 주님께서는 크게 기뻐하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니 무언가 결단을 내리고 행동해 보십시오. 결단을 내리고 행동하지 않으면 어떤 믿음의 체험도 그리고 응답도 없습니다. 이전의 밋밋한 신앙생활, 그저 반복되는 허무한 일상을 살지 마시고 오늘도 결단하고 행동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세상에서 가장 흥미로운 이야기들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가장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모세라고 하는 인물의 그 신분 변화, 그 드라마틱한 스토리에 주목하지만 우리는 그 시작인 요게벳의 믿음에 주목합니다. 그녀는 목숨을 걸고 사랑스러운 아이를 지켰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이며 믿음의 길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녀의 믿음과 그 용기에 응답해 주셨고 그녀는 참으로 신비한 또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은 모두 예언자가 되었으며 그들이 속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제사장 지파가 되었습니다. 한 명의 위대한 믿음의 결단이 그 석 달 동안의 헌신이 이런 놀라운 결과를 낳았음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삶에서 무언가를 결단하고 행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살기 위해 내가 오늘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 요즘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이 심한 일교차로 인해 성도들의 건강이 상하지 않도록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옵소서. 따뜻한 성령님의 두루마기가 오늘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자녀들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결단과 도전을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묵상과 기도에 힘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